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또 우리가 그 권면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격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자격, 정말 중요한 자격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자격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9절을 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에 아무나 우리가 드나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주 큰일이 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그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성소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성소는 지금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지성소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 성소에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없던 그런 성소에 우리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 것일까? 또 19절을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 안에서 자유롭게 들어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또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휘장을 대신했다. 그래서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되실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면이 싹 바뀌면서 휘장이 두 갈래로 쫙 쪼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영화의 감독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또 여러 가지의 성경을 해석하는 토대로 재해석해서 정말 그렇게 재구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죄한데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 갈래 길로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제사장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스올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나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담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2절부터는 히브리서 이 저자의 겉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첫 번째 겉면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죠. 그러면 악한 마음들도 부정적인 마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악한 양심이 사단으로부터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그 순간순간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온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면 분명히 그 양심, 우리가 악한 양심들, 악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도 받으셨죠? 그러면 죄의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인데 이전까지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가득했을지도 몰라도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맑은 물로 아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자, 23절 앞부분에는 약속하신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하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에서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뒤에는 우리가 믿는 돌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이 시대, 이 히브리서가 저작 기록된 이 시대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했죠.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신앙 고백이 지금과 좀 다른 신앙 고백이었겠죠. 신앙 고백이 교리문답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같이 문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봅시다. 아주 천천히 한번 외워보시면서 우리가 어쩔 때는 사실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배를 시작하는 그냥 알림 같은 그런 형식의 사도신경이 될 때가 혹은 있습니다. 우리 근데 그런 율법적인 사도신경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천천히 외워볼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도신경,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이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우리가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고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우리의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저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우리가 서로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 필요에 위해서도 사랑과 헌신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폭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한센인들을 그렇게 섬겼던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그 문둥병자들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던, 하지만 그 손 목사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썩어가는 발을 고치기 위해서 발을 혼자 그 입으로 손수 빨아서 또 뱉어주시고 그렇게 한센인들에게 다가가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간절히 정말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도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또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비크리스천, 넌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지만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혹시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시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사랑을 오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행할 수 있는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늘 선행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 맑은 물로 아주 깨끗하게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세 가지의 이 겉면대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한 오늘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시고 또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우리 마음속에 각자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품는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텐데, 또한 반대로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의 길이 아닌 기쁨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